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선명한 말씀에 의한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첫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일 아침 나누는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의 본문이 갈라디아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시편, 지난 한 달간의 어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9월 달부터 또 시작되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떠한 은혜와 또 말씀을 허락하실지에 대해서 함께 기대해보며 함께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말 그대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직접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에 의해 전도되었고 세워진 교회이기에 당연하게 온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수되고 가르쳐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는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한 곳 지역에만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 자신이 세운 교회에 충분히 같은 시간을 보내므로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음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곳곳에서 보여주는데요. 이곳 갈라디아에서의 이 사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올바른 복음에 의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가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켜줄 수 없었기에 결국에는 이 교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 있는 동안 사실은 그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상들이나 이단 내지는 유대교주의자들의 어떠한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다시금 그들에게 전수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다시금 할례와 율법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단이나 어떤 사상들의 사람들이 젖어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더욱더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복음이든 새로운 사상이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전에 자신의 습관이나 알고 있었던 상식과 지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보다 한결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심히 경계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우리 역시도 복음 안에서 기준 안에서 멀어지게 되면 옛 습성과 옛 본성들을 찾아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라는 제목을 삼은 것처럼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유대주의자들이나 어떤 이단 사상가들에 의해서 여기엔 잘못 가르쳐지고 전수되어지는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 내지는 경계를 그들에게 경계를 할 것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마저도 나중에 혹 변질되어 오늘날 너희들에게 가르쳤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까지도 믿지 않고 오직 그들이 그 당시에 전했던 그 복음의 순수성에만 가치를 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혹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천사라는 존재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자들이고 사실은 거룩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자신들을 넘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비유하며 결국엔 그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부정하고 천사들까지 비유하면서 결국엔 지키려고 했었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그들이 생명 걸고 지키고자 했었던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말 그대로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크게 감동과 하나의 모티브를 심어줬던 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인데요. 결국에는 이 말씀에 남겨있는 것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결국에는 5가지 이 솔라, 결국엔 종교개혁의 기본 5가지의 이 기본 정신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개념이 깨어지고 벗어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그 가르침, 그 복음만이 온전한 것일진데 방금도 읽어드렸듯이 그들이 그 은혜를 떠나 다시금 예전의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어떠함들이 개입되어져 만들어진 신앙관념으로 배교하고 배도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상히 여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었지만 다시금 가장 그 좋은 것을 버리고 좋지 않았던 스스로를 얽매이고 구속하였던 옛 자아와 옛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방 한 칸 살다가 방 2칸짜리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다 방 2칸짜리로 이사를 가도 방 3칸짜리 이제 내 집을 소유하고 더 큰 마당이 있는 집으로 옮기고자 하는 생각, 그것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어떤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 커지고 늘어나는 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으나 여러분 어때요? 방 5칸짜리 살던 사람이 4칸, 3칸, 2칸, 방 1칸짜리로 돌아갈 수 없으며 그것을 소망하지 않듯이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로운 어떠한 은혜들과 그 메시지들을 진리를 제시하고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최고의 가치를 저버리고 예전의 옛 습관으로 늘 죄에 얽매여 있고 자신의 행위와 육체의 욕망에 묶여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복음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일진데 사실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를 부정하고 점차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정말 저 역시도 기이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자유롭고 더 보장되고 완전한 삶이 없을진데 우리는 스스로가 그 완전한 가치를 버리고 불완전한 인생,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인도하는 삶을 굳이 살려고 하니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에 대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해서 경고 내지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 1절 말씀과 마지막 10절을 읽어드리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결국엔 여러분 첫 절부터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동일한 것 같은 이 표현을 두 번 반복하면서까지 자신은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힐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나 그를 반대하는 이들이 공격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 비난을 하고 의심하며 사람들을 분란에 빠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거든요. 그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결국에는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불신과 의혹을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기준을 상실시켜 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 거짓된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이 변증하고 그리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엔 내가 난 것도 그리고 내가 사도가 된 것도 결국에는 너희들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에 너희들이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이와 같은 목적,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절에서 10절에서 여러분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세워진 것도 아니며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고 나는 결국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사역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쐐기를 박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결국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오직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저버리고 결국에는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배교하고 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는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주의나 옛날의 유대주의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그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을 유추해 볼 때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국엔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 어떠한 관념과 사상들이 전달되었고 결국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배교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복음,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회를 지향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 이 상황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므로 도리어 기독교를 변론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사고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인도하고 섭리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깔려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 때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 때문이든 결국엔 세상의 역사나 섭리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과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주어지는 재앙이든 기근이든 고난이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던 인간의 어떠함에 대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하고 그 의도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교회들이 신앙이 인본주의적이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에 대한 100% 인정보다는 조금씩 그 포션, 비율을 자기의 어떤 행위로 늘려감으로써 결국에는 인간의 어떠함을 강조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 내지는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과 권능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인간 중심적인 어떤 신앙관이나 구원관을 구축하게 되는데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행위 중심적인 구원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표현이라는 무엇이냐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자들이든 아니면 오직 예수라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어떤 진리의 가치와 개념들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바들을 가르치고 세워가는 그 교회나 복음의 모습이든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무관한 저주받을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또한 그런 것들을 받아내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 다른 복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바울은 강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에만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진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변질하여 인간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인간의 어떠함을 강조하고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결국엔 변질된 가치관과 사고를 우리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양은 비슷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끝에 맺어지는 열매가 다른 이단 사상과 같은 교리들과 그리고 신앙 교육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세기를 박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넘어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넘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국엔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의해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나를 위한 교회를 만들어가며 나를 위한 복음을 제시받기를 원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 나로부터 출발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제시하므로 나와 다른 그 복음 앞에 나를 복종하고 그 기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과연 나와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연 바울이 제시했었던 그 순수한 복음과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가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념인지 아니면 조금씩 그 자리를 인간에게 내어주어 변질되어 버린 인간의 만족을 채우는 복음과 가치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바로잡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하나님을 위한 것,
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것을 기준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삶에 다시 한번 선명한 기준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메시지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 믿음과 오직 그 은혜, 하나님,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진짜 순수한 그 복음들로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조금씩 변질되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바꾸어 끊임없이 인간의 자리를 높이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깨우쳐진 우리는 늘 인간의 자리를 최대한 축소시키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완전 사라지게 하므로 오직 주님을 위한, 주님의 중심에 의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고통이나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리어 진정한 자유이며 특권과 평강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자유의 복음을 따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자유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의도하셔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